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 상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 부족함을 아뢰고 내가 가장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하다라는 그 말씀, 사도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약한 마음, 약한 육신,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된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마음을 굽혀서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택하신 성도들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예배할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구하고 주님을 먼저 찾으며 그 이름을 먼저 높일 때에 그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 모든 짐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삶의 짐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여러가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참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며 쓰러지며 뒤돌아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생활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여러가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다른 것을 재물을 우리 자녀를 주님보다 더 높였습니까? 주여 주님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덮으시고 주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뜨겁고 저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인경의 사모님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하나님 지으신 만물 가운데 나타난 주의 지혜와 그 능력과 섭리와 보존하심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로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당신의 날 주를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달았으나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벼이 여기고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아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와 시험을 이기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산길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세요. 아멘.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해주시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아픈 자는 낫게 하시고 부족한 자는 채워주세요. 아멘.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어두운 영혼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알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신약, 오랜만에 신약 말씀을 암송하는 것 같네요.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살짝 깁니다. 어떻게? 자, 루아가 엄청 멋있는 거 머리에 했네. 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아멘. 예, 쉽지 않았는데요.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압살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무 가치 없는 거죠.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니까, 그죠? 그런 가치 없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께 소중하게 만드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걸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신 것, 하나님의 귀한 은혜고 우리에게 대한 큰 복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아직 참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 만드신 그 본 모습이 참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매일매일 훈련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 앞에 훈련받는 이 모든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아이들 또 우리 가족들 교회 산길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제가 듣기로 전사님 가정에 한 주간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오늘 제목이 신자에게 고난이 은혜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답을 아마 찾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에 바울은 우리 신자의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신자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이 되고 또 사는 것도 유익이 되죠. 그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유익을 약속받은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 굳건히 한 성령님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서서 진리 안에 한 뜻이 되어 협력하면서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의무를 온전히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완전하진 않지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참 그 무지하고 힘없는 비천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일들이 세상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부족하나마 이렇게 우리의 의무가 순종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결론을 짓고 2장의 이야기로 넘어가도 좋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느낌마저 듭니다. 한번 제가 1장 28절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28절에 이러이러한 증거들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너희에게 2장 1절과 같은 그런 은혜의 증거들이 있으면 2절처럼 이러이러하게 행하라. 자,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죠? 그런데 굳이 바울은 오늘 본문이 되는 29절과 30절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고난. 자, 은혜를 얘기했으면 그에 따른 의무를 말씀하면 될 텐데 굳이 은혜 뒤에 고난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반드시 고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고난에 대해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성령께서는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고난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짚어볼 것입니다. 세 가지 교훈. 부디 이 교훈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들이 은혜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2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글 성경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능동태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은이죠. 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신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도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한 교훈인가 이렇게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 이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고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대부분 다 겪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해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인생에서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어떻게든 닥쳐올 고난을 피할 길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식을 얻으면, 돈을 얻으면, 권력이 있으면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혹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어떤 영적 경지에 오르면 고통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사람이 만들어낸 이 세상 대부분의 종교가 바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어떤 종교는 고통이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 때문에 생긴다고 봅니다. 또는 이러한 무지로 인해 나타난 집착 때문에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 모든 집착을 버리면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해탈에, 열반에 이른다고 믿습니다. 또는 이와 비슷한 어떤 종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해서 육체의 모든 욕구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이와 반대 극단에 있는 다른 종교는 오히려 가능한 모든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쾌락주의를 추구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종교들이 말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인간이 다뤄야 할 문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죠.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고통의 문제는 이러한 관계의 단절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고통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받은 자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도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을 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도 함께 주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를 따라 나의 삶에 들어왔던 고통의 문제도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면서 믿음과 함께 고난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저술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유주의 신학자의 말입니다. 나는 고통과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향한 뜻이 아니라고 믿는다. 누군가가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거나, 젊은 엄마가 백혈병에 걸리거나,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동맥경화로 서서히 죽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결코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믿는 분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그저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친히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재난을 겪거나 박해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오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하고 또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산다고 해도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고 또 정직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그 욥도 그분의 섭리 속에 엄청난 환난을 겪어야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처신했던 그 요셉도 오랜 기간 고난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겪는 여부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소요리 문답 11문을 배웠거든요. 소요리 문답 11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마음대로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의로 그렇게 고통을 막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표자였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 스스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지른 최초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고난의 삶이 이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수고하며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이 있을 것이고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고난의 삶에 아버지의 은혜가 숨어 있음이 보이십니까? 뒤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또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그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이 고난이라는 은혜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죠. 그렇죠? 이 지식으로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다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그것의 궁극적인 원인을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원인에만 집착합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야. 저것은 저 사람의 잘못이야. 이것은 환경 탓이야. 이것은 시스템 탓이야. 이렇게 부차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데 우리는 골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표면적인 원인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은혜가 아니라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난이 고통이 되는 이유는 그 고난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기해야 할 두 번째 교훈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뛰어난 지혜에 따라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로부터 그 분명한 목적이 나옵니다. 자, 그분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임의로 막 세상에서 벌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확률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 눈에는 어떤 일들이 무의미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또 그 이유가 다 헤아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무 이유 없이 자식에게 매를 들 수 있습니까? 자식이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뭐 고쳐야 할 특별한 문제를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일로 와 하면서 막 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행동하는 부모가 있다면 절대로 자신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택한 자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기꺼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고난을 주신다는데 거기에 아무런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가?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데 있습니다.
택하시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이 고난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그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는 이방 나라 아람의 장군으로서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는 큰 공로를 세운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죠. 정말 그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나병으로 인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치유를 받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람의 그 림몬이라는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그 질병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앞에서 잠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장성한 나이가 될 때까지 구걸을 하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당시에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피정복민 중에서도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맹인으로 태어나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 근데 그런 자가 결국 그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이 성경의 시대뿐 아니라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져서 오늘날에 이릅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고난은 마치 산고의 고통과도 같아서 정말 견디기 어렵지만 결국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목적은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사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이 성화의 싸움을 오래도록 해오신 분들은 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이켜 보면 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듯이 이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은 고난을 당해야만 이 머리를 숙이는 그런 완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완고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이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다음 슬라이드까지 이어집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 타이르고 또 경고하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징계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죄가 있고 죄로 말미암은 부패가 있고 부패로 인해 비참이 이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 죄와 부패와 비참함을 제거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이런 징계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당연히 마땅히 겪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함을 누리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에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 고난의 은혜가 끝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생자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붙들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관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관심은 우리에게 징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징계는 그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그분과 같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고난의 징계를 내리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세 번째 이유, 그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거룩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불시험을 내리십니다.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신자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연장선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그 좁은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아무런 공로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우리의 옛사람은 항상 스스로에게 공로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덕분이지 우리가 겪은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우리가 겪어 나가야 하는 이 고난이 언제까지나 징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5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음으로 징계를 받는 수준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듯이 우리가 겪어나가야 하는 고난에도 진보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16절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죄를 저지르면 이 세상에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받아 마땅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별다른 어려움을 주지 않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보다 도덕적 수준이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권장하는 선을 행하면서 삽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올곧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거부하고 꺼려하는 그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사 걸어가게 하시는 그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높은 수준의 순종이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삶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이 시대의 사조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많죠. 진화론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악의 실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기독교가 이 세상과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것은 아마 구원의 길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종교를, 다른 사상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은 배타적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기독교의 배타적인 구원론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싫어한다고 해서 이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진리를 참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은 마치 화재가 일어나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거대한 건물에서 먼저 빠져나온 사람들과 같습니다. 만약 여전히 그 건물 안에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남아있다면 그들에게 연락해서 얼른 나오라고 재촉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온전히 가감없이 전하게 된다면 고난과 조롱을 받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옛날 창세기에 맑은 날씨 아래에서, 그것도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그랬고, 바벨론에서 왕명을 어기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이 그랬고,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를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초래된 온갖 핍박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고 전파하기 때문입니까? 자, 전자의 경우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이지만 우리는 후자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이 순종의 길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것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걷다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길을 가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받는 모든 고난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세 번째 목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난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고, 둘째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은 택하신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함께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함께 받는 것이다. 자,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과 연합된 모든 교회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여러분만의 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짐을 지셨고 지금은 교회가 그 짐을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스스로를 소외하거나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고난은 여러분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싸움을 빌립보 성도들이 보았고 또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성도들에게 감추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만이 아니라 자신들도 바울과 같은 고난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이 바울의 고난이 되고 바울의 고난은 곧 교회의 고난이 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로 마무리하신 그 싸움에 참여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뒤로 이어질 후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기뻐함으로 받을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이렇게 기뻐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경험들은 참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은혜를 맛보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아버지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또한 이 믿음 안에 하나된 교회가 함께 고난을 감당하면서 서로의 고난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고난에 대하여 가르치는 진리이고 역사 속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자녀들이 몸소 경험했던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난이 은혜가 되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어찌어찌 피한다 해도 결국은 경험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무슨 수로 피하겠습니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나처럼 도망가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그분의 섭리에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은혜가 아니라 무의미한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고난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는 그분의 부르심인지, 혹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징계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려는 그분의 인도하심인지 헤아려 보십시오. 고난의 시간이 닥쳤을 때 엉뚱한 곳에서 고난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그분의 팔에 안겨서 그 시간을 지나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은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홀로 겪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겪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겪으신 바이고 그분의 몸된 교회가 함께 겪고 온 길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와 같은, 아니 더욱 혹심한 고난을 경험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 속에서 또 그들의 경험과 고백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또 뛰어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 중에 예시로 들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외했습니다만, 철로 역정을 지었던 그 존 번영 같은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또 그 고난에 어떻게 그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그가 어떤 열매를 맺도록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분들의 생애에서 우리는 고난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로 만드는 그 믿음과 지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고난이 홀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경우에 교회와 함께 짐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고난은 그리스도 몸 전체의 고난과 같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또 교회와 함께 짐을 나누어지도록 하십시오.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교회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될 대상, 가족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또 신앙의 선조들도 아닙니다. 신자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또 앞으로 짊어지게 될 고난의 짐을 친히 담당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 지혜로워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로구나. 의지할 것 뿐이로구나. 우리 주님은 실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죄인들이 무엇이간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사 이 모든 빚을 탕감케 하셨나이까.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 존재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은혜로운 고난의 삶을 허락하사 당신을 닮도록 만들어 가시나이까. 주님, 그럼에도 이 은혜가 이렇게 큼에도 우리의 어두운 눈은 이 고난 가운데 숨겨진 당신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고통에만 집착하면서 헛된 것을 하면서 인생을 채워왔나이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진리의 빛을 비추어 이렇게 실상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이 은혜로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남은 삶을 영광을 기대하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남겨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영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영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참 그 은혜와 함께 고난도 허락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이 고난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었는지 참 듣게 되고 또 우리 마음으로 동의하고 믿음을 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 고난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권력을 잡아서 이 고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 방면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줄 압니다. 오로지 참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오니 참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하고 그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께로 다 돌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잘 쓰임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사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문제에 관한 큰 틀을 정말 얘기하셨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 세 가지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퀴즈. 다음 주에 입교하는 우리 대영이 고난의 목적이 세 가지 있었는데, 그죠? 첫 번째, 지금 이해를 못했죠, 내 말을.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끄시려고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더 하나님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세 번째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영광을 주님께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큰 목적을 여러분 잘 아시고 마음에 간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이거 주님을 위한 고난이야 이렇게 하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잘못한 건 벌 매맞아야죠. 감옥에 가거나 그 대가를 치러야죠. 그러나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건 정말 우리의 큰 유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근황 토크를 하다 보면요, 이제 근황 토크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다 보면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 크게 대단한 건 없어. 크게 대단한 건 없어. 집에 쥐 나타난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절절매거든. 그리고 뭐 일하다가 막 힘들고 뭐 그런 거. 근데 거기 조금 그런 부분에서 거기 매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막 매몰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전사님 말씀처럼 큰 틀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자녀들 문제, 뭐 재정 문제, 뭐 다 이제 문제 앞에 여러분 다 쓰잖아요. 그게 고통이고 고난인데, 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님 더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거 좀 우리가 훈련 받으면 좋겠고요. 오늘 역대하 20장의 그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좀 읽다 왔는데, 여호사밧 왕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군대가. 그것도 연합군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제 너무 어마어마한 압박이 이제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기도 하고, 주님 앞에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자꾸 머리를 쓰는 거죠. 자기 해결해 보려고.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할까?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제 우리 거를 다 해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일 마지막 수단으로 안 되니까, 이것저것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방식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그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참 주님 앞에 신실했던 것은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이제 내려놓고 기도하는 장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 가운데 해보았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빠지지 마시고, 오늘 말씀하신 그 큰 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해 주시는 그 모든 은사가 이제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며 어디서 그 위로를 얻을까 참 방황했던 그 심령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님께 주신 은혜로 여기며 참 그 고난에 즐거이 참여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생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